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수련의 이 일체를 맞이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참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는 복음이 하나의 정말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의 신앙의 끈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참으로 아버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주의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변혁한 자로 설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각 사람 심령마다 아버지는 착하고 좋은 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열정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우리 말씀 2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4절에서 우리 25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을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듣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가라는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유익하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성경적인 사고 내지는 성경적인 그런 어떤 삶의 방식에서 모든 것을 삶의 어떤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배운 그 세상적인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그 한국적인 틀 속에서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우 이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적 삶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대부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세대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재앙이다. 왜 재앙이냐면 정말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봤지만 인생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대학까지 가서 직장 생활을 하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안 믿는 부모에게 착실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평생을 훈련받은 게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렇죠? 부모 말씀 잘 들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부모 말씀 잘 들어라. 두 번째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대학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수님 말씀 잘 들어라. 왜냐하면 그거를 벗어나서는 그 다음 인생은 사실은 별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를 못해요. 맞죠? 공감, 비공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말 잘 들어야 가정교육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 말을 잘 들어야 소위 말해서 이제 학과 공부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까지 이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공부를 잘해놓지 않으면 사회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공부하고 뒤늦게 이제 몰아쳐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 잘해놓고 거기다가 얼굴까지 잘생기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가요. 그럼 배우자를 만나는데 훨씬 유리해요. 맞죠? 아니 공감도 못해 이런 것도? 막 그건 세상 나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의 성실한 비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살려면 그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애국에 나가서 살려면 그에 걸맞는 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고 한국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 굉장히 한국적 사고보다도 훨씬 틀이 큰 이제 삶으로 초대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어떤 입법과 사법 행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 만왕의 왕 대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저는 우주적인 통치잖아요. 우주적인 통치. 그러니까 한국에 속해 있으면 이 개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야만이 신앙생활이 조금 가속도가 붙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예요. 우리 이름은 기억도 안 돼요. 어느 한 군데서도. 그렇죠? 뭐 역사 속의 한 페이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틀은 어떤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적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면 한국 사회에 있으면서 대통령보다 그리고 그 입법, 사법, 행정보다 더 높은 권위, 더 어떤 그 권력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어떤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우리가 마치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 사회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지만 왕이신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 왕의 명령을 실행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버티기 힘들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적 삶에도 버티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어때? 왕 대신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왜 자꾸 재촉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차피 이걸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여러분이 감각적인 삶을 수는 있어도 실천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실천해도 여러분 실천을 얼마나 실천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면 몇 명 전하겠어요? 그렇죠? 평생 복음 전해도 100명 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100명을 양육할 것 같아요? 양육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이 자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생각의 틀을 깨버려야 돼요. 생각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도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아무리 큰 복음이 있어도 여러분은 어때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때요? 언제나 우선순위는 내가 가진 생각, 한국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들을 이 한국 사회하고 또 상관이 없이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한국적인 상황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황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는가를 묵상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뭐르세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셔야 돼요. 강화시켜 나가면서 내가 처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해야 돼요. 어떤 게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서 쓰지 마. 그거 나중에 MP3 틀어. 제 설교는 쓰면 다 놓쳐요. 안 쓰면 어때?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쓰면 다 놓치고 안 쓰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계속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MP3가 나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설교를 위해서 MP3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MP3를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아셨어요? 이제 흐름을 놓치면 제 설교 이해 못합니다. 저는 제 설교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바뀌어야 될지 나는 내가 목표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뭐 난리 뜨고 털 불고 지랄을 하셔도 나는 내가 딱 맞춰놓고 여러분 그 변화되는 것까지 딱 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돼. 아멘? 여러분 그때는 요괴도 상관없어. 그때는 요괴도 상관없어. 나는 천국을 쉴 거니까.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한테 빨리 변화되는 쪽으로 하여튼 설교하고 나서 나는 빨리 천국으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멘? 어차피 나는 이 복음 여러분 이해 못 시키면 저는 내 목회 개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숫자 많이 모이는 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런 교회는 많아요. 숫자 모이는 교회도 많고 여러분 기분 좋게 하는 설교도 많아요.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 하여튼 성경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내 목표예요. 아멘?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여러분 버티는 거 봐서 거의 수준급이야. 울트라급이야. 그러나 저는 끝까지 선포할 거예요. 아멘? 들을 분들은 계속 듣고 듣기 싫은 분들은 그래도 저 뒤에서 들으세요. 아셨죠? 나가지는 마세요. 아셨죠?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왔는데 실컷 씨름하고 나가버리면 그 중도에서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아는 것보다 못해요. 아셨어요? 저는 내가 고집이 세요. 어떤 고집이 세냐? 저는 딱 한 가지 고집이 있어요. 죽어도 말씀 지킨다. 아멘? 죽어도 말씀 지킨다. 이 말씀 건드리면 나한테 죽는다. 내가 말은 뭐 이렇게 그런다 해도 죽이진 않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세워요. 내가 말씀을 세우려고 하지 사람 세우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아멘? 나는 독특한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어지간히 포기하시고 이제 항복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좀 이번 여러분 크게 소리 안 지를 거예요. 자분자분하게 할 거예요.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속에서 배운 학문이 있어요. 인생관이 있어요. 그 인생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 불신자들 같은 게 예수 안 믿으면 솔직히 FM상으로는 그냥 끝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보존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뭐를 주시겠어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기회를 주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그들은 반 하나님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근데 사람이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손상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창조하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만 없고 그냥 어때요? 그 일반적인 특질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니까 처음 사람이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만 모르고 말씀만 인정하지 않지 나머지 것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지혜를 보세요. 엄청나죠. 나는 저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맞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면 쉬울 텐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들이 생각해서 어때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룰을 만들어내잖아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생고생한 거죠.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시켜 놓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 대학교 때도 성경을 보면, 이거 뭐 하자는 거지? 내가 보니까 이제 벌써 나는 문학을 하고 있었잖아요. 문학 대학교 때 문학도 아니죠. 근데 문학책을 막 보고 하면, 이 사람들이 사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쉽고 단순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사상가들이, 철학가들이 훨씬 더 머리가 좋게끔 써놨다는 것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느꼈거든요. 내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결국은 다 이해 못하고 말아버렸지만, 읽다가 말았지만, 읽어는 봤지만, 제가 칸트, 그때 헤겔이라든가 칸트, 플라톤 이런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책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누구죠? 키에르케고르라든가 막 이런, 그때 헤르만헤스,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았어요. 섹스피어 막 이런 사람. 근데 하여튼 철학자들 거 보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예? 내가 그래서 대학교 때 누가 철학과생이 원서 번역을 독일어로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독일어로 된 원문을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다 해놨는데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단어 다 찾아놨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오하더라고요. 나는 그 독일에 대한 그 악모함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문학, 철학, 사상. 독일 사람들이 사변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독일 박사들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인정도 안 해줘요. 자기들이 최고예요. 그 정도로 생각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거 어마어마. 근데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맨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갔다 가지. 그렇죠? 그렇지. 거기서 맨날 하늘의 별 보고 땅 보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 뭐 하나가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때? 막 바벨탑 만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만든 게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이 등장하는데 거기는 좀 뭔가 좀 만든 것 같고, 솔로몬은 좀 지혜가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개념이 있더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보면 어때요? 제자들이 뭘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 전하다가 얻어 터지고, 예수 전하다가 쫓겨나고,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 또 그러다가 무슨 소요가 일어나면 또 그 소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간신히 면하고 다시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죽어. 그렇죠?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지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이 있어요. 이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성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러지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서도 우리가 낳았어도 이쁜 자식이 있고 페류나가 있어. 맞죠? 이쁜 애가 있고 페류나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잖아. 내가 낳는데 부모가 낳는데 하나는 예쁘고 하나는 페류나예요. 그러듯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어도 어때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만들고 고민하고 이 어떤 경험하고 한 것들을 다시 종합하고 해서 이론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생고생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막 해가지고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래봤자 죽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이 알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세계가 형성되어 있고 한국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맞겠냐 이 말이에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중국적. 하나는 뭐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누구 통치를 받아? 한국 사회 통치를 받아. 여기는 누구를 받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아멘? 근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이 두 가지는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이걸 잘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세속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이게 세속화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세속화인데 계속 다른 것만 세속화라고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자기 세속화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은 이 체계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면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 교회 속에서는 성경을 좀 알고 봉사를 좀 해놓고 이걸 열심히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놓고 나는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수준을 너무 낮춰놓은 거예요. 범위를 좁혀놓고.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왜 그러냐? 틀 자체가 세상적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내가 한국 사회에 살아야 돼. 예수님 다 믿죠? 믿는 분들 전제랑 내가 한국 사회에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찌됐건 여기에 필요한 것을 여기서 좀 끌어다가 이쪽에서 던져놓고 여기에 필요한 것을 여기다 다 던져놓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깨맞춰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 안 맞아? 체계가 안 맞아. 체계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살면 어느 부분은 굉장히 탁월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어때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데 착해 보세요. 사람들은 환영해요. 왜 환영하냐? 만만하거든. 그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좋아하고 자기가 하기에 만만해. 예?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불편하니까 싫어. 악한 사람이니까 싫고. 근데 자기가 불편해. 왜? 자기가 함부로 못할 사람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이면 잘해줘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은 어떻게 돼? 오히려 내가 더 만만하게 보죠.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 악하면 하나님 앞에 떼치하는 거고 착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숨을 쉬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 끌어다 쓴 이 속에서 여러분은 뭐하나? 세상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순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참석 안 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요. 그래서 직장이 부흥되게 만들어줘요.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 속에서도 영적으로 봉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융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부흥하게 하는 주역이 되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을 꿈꿨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막 비전이 좀 생기고, 또 20대 중반에 또 다시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 보면 막 미치겠는 거야. 하고 나서 뭐 나는 목사가 되든 뭐 일반 뭐가 되든 나는 뭐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교묘한 세속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속화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세속화다 막 이런 쪽으로 어떤 단죄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세속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속에서 겨우겨우 끌어다가 맞춰갖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한다,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영적 성장은 못해요. 오히려 바빠요.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바쁘고, 교회 비위 맞추려고 바쁜 거죠. 여러분, 신앙을 이걸 딱 내려놓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뭐를 키워요? 복음의 생명을 키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혼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강화시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은 우뚝 선 소명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소명 감당하면 다 깨져요. 처음에는 다 깨지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계속 소명자가 돼요. 왜 그러냐? 벌써 알아요. 이거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논리도 아니고, 이 세상의 윤리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다, 사상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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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대사, 주님의 대사로서 본국에서 파송된 대사관처럼 이제 본국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은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무서운 현실이고, 정말 겁나는 현실이고, 깝깝한 현실이고, 희노애락이 다 있는 현실인데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메인이 되지 않는 거야.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봅시다. 대사관이 있어. 대사관이 있고, 어느 한 사람이 있고, 대사가 있어. 대사. 예? 서산대사 이런 거 말고. 그럼 그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한국 사회에 파견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미국 대사가 파견됐다면 미국을 위해서 일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일합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일합니까? 대사가 가정을 위해서 일합니까? 미국을 위해서 일합니까? 미국을 위해서 일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도 가정에서는 아빠죠. 아빠죠?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대사는 여자도 될 수 있습니다. 엄마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근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만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정. 근데 요즘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국 대사라는 것은 개떡이고 자꾸 가정의 역할이 강조되잖아요. 대사면 다냐? 가정 잘 챙겨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비평을 받아야 돼요. 당신은 대사로서는 훌륭하게 잘 감당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빠로는 빵점이다. 그건 가족들에게 받는 수모여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받는 수모는 아니어야 돼요. 아멘? 그건 자녀들이, 아빠는 빵점이야. 미국 대사면 뭐해? 미국을 위해서만 일하면 뭐해? 응? 아빠는 빵점이야. 그러면 그건 자식들한테는 아내에게 받는 욕이어야지 옆 사람이 욕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야죠.
왜? 가정도 버리고 미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죠.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설교 진지하게 들으세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고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자체가 대사의식을 가지려면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미국 대사로 가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대사 얼마나 알아줍니까? 미국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 대사를 환영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는 쪽이 많겠어요? 싫어하는 쪽이 많겠어요? 다시 봅시다. 좋아하는 쪽이 많겠어요? 싫어하는 쪽이 많겠어요? 다시 봅시다. 한국 사람이 미국 대사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냥 다음 단계로만 머리 돌리면 그 뒤부터는 머리가 가버리대요. 대답이 안 나오라. 예? 뭐라고요? 아니 얼굴로 말하지 말고 말로 한번 해봐. 어쩌고? 좋아하겠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그런데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안 좋아하는 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국을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미국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이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순진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 우리에게 우방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미국은 철저하게 실리주의자들이에요. 실용주의자들이에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좋은 점이 훨씬 많죠. 우리가 진짜 우방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통일이 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미국이에요. 통일이 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 지금 남북이 대치되고 있으니까 벌써 주한미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투자해서 우리 돈을 가져가고 있으며, 전투기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떤 군용 무기들을 우리한테 판매해서 개이득을 얻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막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옛날에 미국 6.25 때 도와줬고 지금도 북한에게 밀리지 않을 그런 미군들을 보내주고 있으며, 그러면서 계속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셨죠? 미국의 권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미국보다 우리의 실리를 더 챙겼다. 그럼 그 미국 사람은 덜 변합니다. 그게 미국 대사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시겠죠? 가장 우리의 우방이면서도 대사라는 것은 본국의 이익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서 살면 여러분이 어디 유익을 취해? 본국의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 본국은 뭐예요? 왕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뭐하고 똑같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가 있죠. 거기 오면 사신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와서 내 앞에 무릎 꿇라 해라. 이렇게 하면 어때? 사신이 와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황제께서 무릎 꿇라 하신다. 그럼 또 조선 또 사신은 조선 또 신하들은 뭐라고 그래? 말이 됩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결국 그 사신은 무릎 꿇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신들을 설득하고 왕을 설득해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와가지고 막 중국 사람들이나 청나라나 명나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죽는 거죠.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것은 뭐 대의명분에 어긋나고 한쪽에서는 실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어쩌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갑론을박 일어나잖아요. 그게 왕의 명령, 황제의 명령. 예? 거절하면 어때요? 와서 쓱 박살 내버리겠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어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때? 직간접적으로 위험을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때? 이 왕보다 훨씬 더 큰 왕의 명령을 받고 온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라는 명령을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렇죠? 심판과 구원이라는 명령. 내가 왕이다. 예? 내가 온 땅의 왕이다. 예? 너희들은 그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한국 사람이 좋아하겠나 이 말이야. 무슨 소리냐, 무슨 개소리냐. 예? 그렇죠? 그렇죠? 너희들은 그래서 문제다. 종교인들은 그래서 문제다. 맹신이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종교 중독자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자매들이 이제 너무 좀 좋은 신앙인들이야. 그래서 근데 교회 안에는 형제가 없어. 자기가 보니까. 그 밖에 보니까 조인성 같은 형제가 있단 말이야. 얼굴 잘생기고 훤칠하고 시원시원하고 정말 배려심 강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조인성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과연 용납할까요? 근데 이제 용납을 안 하니까 용납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야옹이 짓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인성 마음에 들면 조인성은 여러분을 좋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인성에게 예수 믿으세요. 저를 원하시면 예수 믿으세요. 그럼 조인성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냐? 난 너 원하지 않아. 근데 어때? 우리가 원하는데 조인성이는 예수를 안 믿어. 아니 안 믿는다고. 조인성 내가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요. 근데 안 믿는다고. 근데 조인성이 너무 갖고 싶어. 남편이 되게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막 조인성이한테 뭐 별것 다 이쁜 짓 다 하면서도 뭐는 포기 못해? 신앙은 포기 못하니까 걔가 신앙을 가져주면 딱 자기 그림에 좋겠는 거예요. 그래 막 조인성에게 예수님을 전해 막 알랑방구를 끼면서 전하고 막 간드러지게 전하고 애교 부리면서 전했단 말이야. 근데 조인성이가 뭐 헛소리냐, 나는 관심도 없다, 야 종교인들 꺼져, 막 이렇게 하면 어때?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정말 내가 뭔지 됐냐 하면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때요? 진짜 포기하고 조인성에게 갈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런데 끝까지 나는 신앙 지키겠다고 정체성 지키니까 그냥 조인성이가 침을 확 뱉고 돌아섰어.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살아. 그렇죠? 신앙에 방해받으면서. 그게 우리예요. 그렇죠? 왜? 여기가 보물이든 보물이 아니든 것은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체성을 키워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해줄게요. 제가 어떻게 이제 막 사람들 막 독려하고 막 예치고 부르짖다 보면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전도사 때도 신학교 때도 이제 막 앞에 서서 막 하다 보면 뭐 하면 모르니까 와서 이제 이렇게 막 조언해 준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쪽이었냐면 이런 쪽이었어요. 다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안합니다. 난 누구 비판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좁은 시각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호랑이가 뭐 같은 거예요? 쥐새끼 같은 거예요. 응?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온 세상을 덮어도 남을 만한 복음이에요, 성경은.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미쳐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몸살을 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어떤 대사로서, 한국 사회에 파송된 내로운 대사로서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정말 그 왕의 뜻을 전달해서 여기 심을 것인가를 고민해봤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겨자씨예요. 다 겨자씨고, 겨자씨의 비유만 갖고 있고, 여기서 완성된다는, 미래에 완성된다는 그림만 갖고 있지, 요걸 이룰 수 있는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흥이 돼봤자 교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중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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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멘? 그렇게 되어져서 유대 전체 사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내 하나 신앙 잘 지키고 열심히 또 복음 전해서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전도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감한 주장을 해요. 자유주의자들이 내가 그 옛날에 그 라오스앤 무시라든가 그 칼 라너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이런 책들도 좀 보면서, 그때는 내가 그 양반들이 그렇게 자유주의나 뭐 사회복음주의자인지를 몰랐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참 멋있다. 우리 교단은 다르지만 내가 김진홍 목사님 참 교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책을 많이 읽으세요.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들이 그 생각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 보수주의나 개혁주의에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사정없이 까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거 잘 모르고, 그 김진홍 목사님 말고요. 모르고 내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가졌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이건 무서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 진영하고 이제 보수주의 진영에서, 자유주의는 보수주의를 깡보수라고 욕하고 자유주의는 비성경적이라고 욕하다가 싸움이 이 두 개로 번지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어? 여기 장점을 놓쳐버렸고 여기 장점을 놓쳐버렸어. 서로 까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논리가 뭐냐, 자유주의자는 성경으로 돌아와라, 보수주의자는 사회 속으로 침투해라. 예? 아멘? 이게 진정한 칼빈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거든요. 이거가 정확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져서 자기가 내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그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태어났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콜링을 받은 거잖아요. 소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서 한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을 가면 어때요? 되게 욕 많이 먹잖아요. 뭐하네, 키가 작네, 동양인이네, 별로 그 비하적인 발언 내지는 처우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 가면은 여러분들 영어 잘한다 해서 그 사람들 환영하겠어요? 여전히 작고 귀여운 동양 아이죠. 자기들이 도와줬던 한국 사람이고, 그죠? 그죠? 지금도 자기들 때문에 한국이 생존하고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 밑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 좋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높이 봐주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잘하면 오 놀라면 잘해서 그러겠어요? 이거 동양 원숭이가 노란 원숭이가 이렇게도 할 줄 아나?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들을 그 중에서 애국사에 가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 우리는 어때? 한국을 빛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거지같이 사는 거죠. 그 키 큰 사람들 밑에서 어떻습니까? 다 올려다 봐야 돼. 응? 우리 교회야 솔직히 다 내려다 보이는 사람이 민호가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거야. 미국 사회 가면 한국 사람이 왕따를 당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 민호만 커. 다 잘고. 그러니까 민호만 혼자 늘 외롭잖아요. 민호 혼자 겸손해. 여러분 민호 볼 때 교만해지잖아. 하늘 보여. 그러니까 민호는 어때? 땅을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겸손하고 영적으로는 땅을 보는 거죠. 여러분 민호를 보면서 이렇게 올려보니까 되게 겸손하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호는 땅의 사람, 여러분 하늘의 사람이에요. 아, 농담이요. 민호야, 목사님 진심 알지? 모처럼 또 마음 먹고 왔는데 오늘 또 제가 지금 추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성경만 하나님 나라만 말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1000번 설교했어요. 거짓말 좀 더 보태면. 그렇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자체가 완전히 개조가 돼야 돼. 아멘? 뭐가 개조가 돼야 돼? 여러분 자체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아멘?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어디서 볼 거예요? 미래에만 오는 하나님 나라를 볼 거예요? 언어들이 되게 복잡해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의 사귐의 공동체. 여러분 이런 말 갖고 우리 실제가 표현되겠어요? 오늘 여기서 교회 속에서 살아 숨쉬고 일하고 싸우고 말씀 때문에 싸우고 성장하자고 싸우고 맨날 이 실제를 겪고 있는데 사랑과 섬김의 공동 이런 말로 표현이 되겠어요? 훨씬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죄인들의 공동체고 용서받은 공동체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은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라는 이 복합적인 컴플렉스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꾸준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럼 보나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딱 갔다 오면서 퇴근하면서 할렐루야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겨운 일이 끝나서 나올 때 빼놓고는 안 나올 겁니다. 하루 내내 그들하고 긴장하고 있었고 일에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파탄 나갖고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장 갔다 온 뒤에는 뭐 해야 돼? 성경을 다시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 막 찬양을 하면서 업무에 다 박살난 마음, 생각, 영적인 마음들을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 드려보세요. 먼 이야기입니다. 예배 허겁지겁 온 사람들 있죠. 그러다가 마음 식히는데 30분 지나가고요. 이제 또 다시 또 설교 집중하고 예배 집중해 30분 지나가고요. 이제 조금 집중된다 하면 예배 끝납니다. 그러죠.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터져 나오는 복음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쉼터 밥밖에 나눠줄 게 없어요. 밥만 푸고 있는 거 말 안 하고. 그런 사람 많죠. 흥이 안 나는 거죠. 박살 나갖고 예배도 못 드렸으니까 또 박살 난 거잖아요. 쉼터 밥이나 이렇게 퍼주면서 위로받는 거죠. 그래도 나 쉼터 밥 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계속해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주장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주장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 여러분 내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도록 신앙을 유지시켜 주는 거고,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때? 각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 나는 본국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대표 주자로서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하면 어때? 내 하나가 쪽팔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쪽팔리세요. 아멘. 이런 의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거지 같은 말들을 들어도 저걸 받아버려 하다가도 참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손가락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면 어허이 나 목사요, 어찌 그러시오.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목사 나는 교회에서 가서나 목회자는 일하시오. 여기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잘 알긴 개뿔이나 잘 알아. 그게 지혜예요? 저는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싸우면 여러분은 막 말려서 싸우면 말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말려놓으면 나 잘했다 가잖아요. 난 그거 웃습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잠시 정전인 거죠. 그 두 사람 분리시켜놓고, 싸운 것에서 분리시켜놓고 계속 말씀으로 조사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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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우리의 할 일은 그런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메인에서 활약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부수적인 걸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키워주고 알아서 복종하고. 저는 세상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이는 많을 수는 있어요. 나는 중요한 거는 나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교회라는 건 뭐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에 가서 세상 나가서 실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군인들은 잘 알죠. 군인들은 어때? 전쟁 한 번도 안 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훈련만 하고 있죠. 끝내주죠? 이 비효율. 맞죠? 전쟁, 지금 1950년 이후로 지금 전쟁 안 나고 있죠. 한 70년 동안 지금 전쟁 안 나고 있죠. 70년 내내 우리는 낭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 진짜 진지하거든요. 응? 진짜 진지해. 사격술 예비훈련. 내가 항상 말해요. 응? 위에다가 조준선 전열 정조준이라는 게 있어요. 조준선 여기를 맞추고 정조준 해가지고 물체 올려놓는 정조준이 해야 돼. 맞거든요. 근데 여기가 흔들리면 안 돼. 여기가 좀만 흔들리면 다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숨을 쉬고 해서 격발을 하는데 이 위에다가 뭐를 올려나? 바둑알을 올려나? 자매들 지금 또 재미없는 군대 이야기 나왔지. 근데 신기하긴 하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도 무아지경이 손이 힘이 닿는지도 안 닿는, 당하면 그때 팍 나가서 맞는다. 근데 또 어떻게 돼? 여기다 딱 대야 돼. 왜냐면 안 되면 반동이 있다고. 응? 반동이. 응?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대야 이렇게 반동이 딱 죽여주면서 총이 원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때요? 어깨를 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사격술 예비훈련 하다가 그렇게 딱 사격하다가 때리면 어때요? 반동이 심하면 반동 분자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연습을 해서 사실은 이제 실전에 갑니다. 실전에 가면 어때요? 총 한 발도 안 맞아요. 뭐 영화에서 보면 다 맞히죠. 영화인들은 어때요? 은폐 없잖아. 그러니까 한 일개 대대 군대들이 그 하나를 못 맞춰. 그죠? 근데 얘는 어째? 서서. 그 기관총이 원래 얼마나 더 반동이 심한데요. 들도 못해요, 한 손. 근데 남부하고 그 터미네이터는 어때? 아니, 코만도는 어때? 코만도가 막 그럴 때마다 영화 보면 코만도! 내가 막
그건 팩트가 아니야, 내가 뭐 그러다.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복음 갖고 살아가는 거, 복음 갖고 서로 용납하는 거,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또 저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인격으로 훈련 받는 거죠. 그럼 밖에 나가서는 어때? 이제 여러분은 조심하는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결혼식 그 여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행사장 여자들. 그 여자들은 어때요? 그날 뒤지게 싸우고 왔어도 오면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맞죠? 여러분 백화점 가면 보통 그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아침에 얼굴 가장 팍 해놓고 아까까지 막 싸우고 왔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은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승질 난 대로 받아버리면 어때요? 여러분이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먹는다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욕먹는다고. 교회 욕먹고 예수님 욕먹는 거니까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 가서 어때? 화장실을 팍 내리는 거죠. 전치이주.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하면서 어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아멘? 실력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엄청나게 실력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 어때? 비굴한 자의 겸손이 나와. 어차피 모르고 실력 없으니까 가서 살살거리고 예수 믿어서 그래. 아니요. 저는 제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5.18 직후에 다 데모할 때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데모를 안 했던가? 아니라고 생각. 장학금 못 받으면 나 학교 못 다녀. 우리 부모님들이 나는 산업 현장 나가야 돼. 응?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생각 해보면 너무 비굴하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숨은 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애꿎은 질문만 많이 했어요. 간사님들한테. 도대체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한다는 게 뭐예요? 어차피 답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간사님도 우리는 복음 전합시다. 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지는 말이었으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에 여러분 좀 고민을. 나는 그래서 교단에 그 학교 다닐 때 내가 이제 그 학교 그 학생 우리 과 대표하면서 실장하면서 이제 그때 뭐 교단 분열될 때 난 그 5.18 직후에 그런 상황이 좀 나도 좀 있었는지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말 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사실 그때 잘릴 뻔했어요. 학교에서. 신학생들은 사실 이제 목회자,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은 이게 교단 방침이 절대적이거든요. 교단이 나눠졌는데 양쪽에서 다 나왔어요. 나온 거는 실질적으로 막 그 탈퇴한 건 아닌데 양쪽 다 지지를 제가 안 했어요. 너무 두렵지만 겨우 또 신학교 왔는데 신학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적어도 오늘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발언을 한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얼굴 못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 명분이 없었고 사람들의 감정이었고 절대 화해하지 않는 감정이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말은 다 옳은데 말이 틀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학생들, 우리 교수님들이 오면 이제 양쪽 교수님들은 다 이쪽 지지하고 막 이쪽 지지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수님이 말하고 나면 난 진짜 내가 그때 과대표 때는 그렇게 해야겠어요. 교수님이 앞장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앞장 안 설 줄 알아요. 잘리니까.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미련한 것에 헌신하지 말자. 여기서는 우리가 잘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단을 분열시킨 자들의 편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말자. 근데 그것도 메아리죠. 이미 여기는 갈라져 있으니까. 그죠? 진짜 난 지금 그때도 내가 그 그 전주 소영교회 가가지고 서문교회 거기 가가지고 교단 분열하지 말자. 막 시험 내가 이거 몇 번 설교했대서 진짜 가가지고 협상 실패하고 시험지 갖고 퇴장하고 저는 또 다시 또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올라가서 우리 선배들한테 선배님 목사 되는 게 목표 아니죠. 우리 주님 앞에 교단 분열의 현장에서 제1호 분열 주목이 되지 맙시다. 선배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수습해보겠습니다. 수습 못했죠. 선배 부탁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도 내가 김희철 선배가 그 양반이 듣고 있다가 그 양반이 볼펜을 딱 풀어버리고 딱 풀어버리고 시험지 딱 덮고 나가주더라고. 그 양반 그 후에 인생이 좀 안 좋았는데요. 울면서 오세요. 1년만 있다가 목사 되십시오. 여러분이 시험 보면 분열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이미 아웃이거든요. 이미 아웃이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끝까지. 선배님들 시험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거부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그냥 흘려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학대자 한 분이 승질 아주 조그만 것이 좀 그만하지 딱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때리고 우리 학생들 이게 웃긴 거예요. 내가 벌써 이제 이게 대치가 되니까요. 신학생들도 등치 이만한 거 옛날 그 백사그룹이 나오더라고요. 104kg짜리들 뒤에 딱 하면서 쌈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하고 내 옆에서 보좌해 주더라고. 어디서 못된 것을 배워갖고 그 내가 설사 맞으면 어때? 아무 상관없지. 지금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딱 하니까 옆에 진짜 거짓말을 이런 전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주먹 쓴 전사들.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걷어보면 문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하고 나서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썩소가 그때 이미 썩소가 나와버렸을 거 아니. 뭐 하는 짓인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때렸는데 학생들이 막 왜 때려 막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일어나니까 나도 좀 장난기가 발동돼서 괜찮합니다. 피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격앙돼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사님이 사과해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옆에 있으니까 든든은 하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다 끌려갔을 텐데 딱 하고 나니까 보이콧을 해주더라고. 그래 이거 이런 맛에 데모하나 봐요. 영웅이 된 거야. 영웅이 딱 하고 나니까 나는 괜찮아. 죽었다 이제. 목회도 끝났고 신학교도 끝났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 딱 버티고 뒤에 학생들 뒤에 딱 버티고 있고 딱 하니까 양진영 진짜 두 여왕벌을 중심으로 이게 뭉치는 것처럼 이 분봉되는 것처럼 딱 뭉치더라고요. 딱 하면서 괜찮습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는 피가 안 납니다. 더 흥분시킨 거죠. 그래서 맞은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 안 하고 내가 막 더 흥분해서 이상했는데 괜찮습니다. 피 안 납니다. 피난 게 문제고 맞은 게 문제입니까? 교단이 분열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하고 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대편이 이거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전세가 불리하니까 미안하다고 딱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단 목사님들 다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딱 모아놓고 이제 잘린다 뭔다도 이제 두렵긴 하지만 진짜 분열되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 전수 저하고 같이 이제 했던 그 전사님은 또 그 교회에서 잘리고 이제 저는 우리 목사님 그 김경림 목사님 아시죠? 그렇게 했는데 좀 소식 들으셨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도 괜찮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봐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현상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지나오면서 아휴, 젊으니까 객기도 부려봤구나 생각도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 심각했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나 신학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안 하겠다고 내가 취소한 그 신학을 다시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걸 또 내가 하나님께 너무 불충하다는 생각. 근데 여기서 참고 있자니 침묵하고 있자니 아우 나쁜 자식인 거예요. 응? 제 신학적 양심에 나쁜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 여기서 다 버리게 생겼어요. 그렇게 딱 했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강해야 된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실패하고 온 거 난 신경 안 써요. 지금 여러분 거의 성공할 지금 단계가 아니거든요. 여기 와서 부지런히 강화시키세요. 신앙을. 아멘? 그리고 여기서 자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배우세요. 아멘? 그래서 가서 깨지고 오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가세요. 왜냐? 그리스도의 대사니까요. 아멘? 그걸 위해서 파송된 거예요. 대사를 미국 대사를 한국에다 파송했는데 미국 대사가 미국의 자국의 이익은 취하지 않고 그 한국 사람들하고 맨날 청탁해가지고 같이 해놓고 뇌물 받고 맨날 거기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미국에다가 거짓말을 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 되게 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사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파송한 대사예요. 아멘? 뭐 하라고? 이 복음 전하라고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적인 용어 속에서는 좋은 말은 다 붙여놨는데 그에 걸맞는 실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계속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판을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됩니다. 자, 성경이 이만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 지금 한 절반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에 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성경에 지금 여기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미약하다는 걸 강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정직하면 얼마나 기독교가 풍성할 것인가를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한 거. 여러분 금방금방 여기 성장할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성장해도 안 보이는 성장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빈 곳을 메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장돼서 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싸운다는 단어를 쓰세요. 우리가 온유하다고 이상하게 하면서 비겁한데요. 아니요, 영적 전투입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겠어요. 다 전투 용어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처럼 물리력이 아니라 뭐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인내함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쩐다고? 인내만 하고 있는 거죠. 참고 있고 인내만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실력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가 있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실력을 쌓게 하시고, 할렐루야. 일당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세우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사실성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런 삶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면 어때요? 그거 다 노가리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만들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 그냥 몸을 다 던져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만들자고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아닌 이상 그건 우스운 이야기다. 여러분이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쭈쭈바 먹으면서 만족하고 어리광 부리면서 만족 못 하잖아요. 이미 어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세상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실존적인 죽음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지 못하십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죽음의 상태구나. 이건 내가 죽음의 상황, 숨도 못 쉬는 상황이구나. 내가 세상과 야합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날카롭게 여러분을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언어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언어 강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대단한 고집들이세요. 정말 복음적으로 변화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주장이 너무 세요. 그걸 막는 거예요. 아멘? 제 주장이 센, 이제까지 내가 복음 외에 뭘 주장했습니까? 주장한 적 없습니다. 복음대로 가자는 거 외에는 난 주장한 적 없습니다. 저 목회자 권리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저 생각보다 깐깐하고 생각보다 수준 레벨 높은 사람이에요. 사람 보는 는 웬만한 사람 상대 안 해요. 다 받아줘 버리고 끝내버려요. 관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러나 복음 전해야 되니까 다 관계예요. 아니 밖에서도 말이죠. 책을 몇천 권을 읽었으면 나름대로 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교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배웠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설교해 주세요. 본문 한 장씩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 끄집어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가 선포한 때는 예수가 선포한 복음이고, 할렐루야. 그 이유는 그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가져온 그 나라를 사도들이 선포해서 복음이고, 그 이유는 거기 복음이 떨어지면, 복음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한 사람이 회개해서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문화가 바뀌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가정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속한 사회가 바뀌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속사도행전이야. 신사도행전은 하도 이상하게 가니까 사도행전은 연속편이에요.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저는 이 서론이 중요해요. 이 서론을 잘 이해하면서 그 본문 봐야 그게 멀티하게 열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과거 사건, 여기 뭐 옛날 태초의 인간 창조 사건, 이거 성경 본문 봐서 뭐 하려고요? 이미 창조됐고, 여러분은 이미 그 많은 과정을 거쳐갖고 지금 이미 여기 지금 존재해서 어른이 돼 있는데, 그러나 고민해 보셔야 된다. 왜 그런다? 우리가 그렇게 착실하게 쌓아온 민족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멋대로 신앙생활 해온 거야.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자 계시록까지 봅시다. 잠깐만. 10분간 휴식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할까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 옷 한 벌밖에 없어요.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계속 하자고요? 10분간 휴식합시다. 네.